오늘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평상시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아주 모범적으로 교회 생활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얼굴이 벌써 너무 밝아요. 평상시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밝은 얼굴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밝은 게 아니라 지금 성경 말씀에서 진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셨는데 저희가 오늘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권사님은 7절, 8절 그 앞에 있는 두 절 말씀을 보신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때 늘 부자유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가만 솔직히 생각해 보면 너무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했던 내용 또 기도하고 새벽마다도 첫째 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 손주들도 순서대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기 성경 보니까 너희는 이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 그 말씀하셨다니까. 이게 너무 자유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이제 기도 잘 안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하나님하고 그냥 윙크만 해도 다 알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일리 있는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윙크만 해서 구하기 전에 모든 것 아시는 거 그 좋은 신앙생활이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 그것도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도 해주셨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6장에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기도하는 여인인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한 거 아들 없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아들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저 절간에 가도 수두룩하게 많은 얘기예요. 성경의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중간에 아주 통곡을 하면서 소원을 해요. 주여,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만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가슴이 통한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그게 그렇게 된 거였군요. 그래, 한나야, 이제 내 마음 알겠냐? 너 마음 아프지? 예. 너 아들이 없으니까 마음 아프지? 나도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의 처지와 형편이 아주 오묘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이렇게 맞닿아 있단 말입니다. 한나의 남편은 레위 족속이었어요. 레위 족속은 원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산속에 와서 한나란 본부인을 데리고 또 작은 부인 분인나 데리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거죠. 자기 남편이. 또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도 좋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또 엘리에게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는 두 아들, 그것도 시원치 않아요. 형편없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마음 아픈 것, 자기 아들 없어서 마음 아픈 것,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예요.
아들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거예요. 남편 문제로 기도하다가 분인 나라는 작은 부인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 알았어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가 문을 열고 삐끔히 보니까 입술은 움직이는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아, 술을 취했구나 생각해서 너 이른 시간에 왜 술을 취했냐 할 때 한나가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는 한나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돌려드릴 아들 왜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일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그의 생명을 평생도록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죠. 그러니까 다시 번역한다면 이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라도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그걸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였어요. 입술이 아닌 가슴으로 한 기도였어요. 이게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거의 이러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도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엔 고멜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다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 마음 아프지? 근데 오늘은 내 얘기 좀 들어볼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부처럼 아내 삼아주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사랑하기가 너가 고멜을 사랑하는 것만큼 힘들구나. 가슴 절절히 알게 됐어요. 귀로 들은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은 말씀이에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던 자기의 멍든 가슴에 하나님의 가슴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심정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결단해요. 내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무슨 기도였겠어요? 오늘 본문의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또 그렇게 쓰여지게 그렇게 해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하루는 사람들에게 데나리온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져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자, 여기에 쓰여져 있는 형상, 글, 그게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이 대답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사실 좀 한마디가 빠져 있는 거예요. 좀 친절히 예수님 한마디 더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선 숨겨진 질문이 하나 있고 거기에 대한 대답도 같이 있는 거예요. 데나리온, 여기엔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데 너희에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어떤 형상이 있느냐? 예수님 그거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대답해 주신 거예요. 가이사에게, 데나리온에겐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 근데 너희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예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헬라어 원어는 포이에마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시를 포임이라 그러죠.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신 바, 작품처럼 만드셨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시듯이, 멋진 위대한 장인이 작품을 만드시듯이 시처럼 음악처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포이에마, 포임, 시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시처럼 살아야 돼요. 말장난이 아니라 그렇게 못 살면 시답지 않은 인생이 돼요. 그리고 기도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시처럼 기도해야 돼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것,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 예, 그건 시답지 않은 기도예요. 내게 있어야 할 걸 미리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것, 그거는 내 마음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게 하지 못해요. 내 마음을 슬프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도 슬프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좀 예수님 좀 자세히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아니 아까 권사님처럼 윙크만 해도 다 아실 것 같아서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자유하고 너무 좋다는 그 권사님 말씀 참 예쁘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기도하지 말고 그냥 윙크만 해라. 그럼 좋잖아요. 그런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을까? 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셨을까? 조금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대신 예수님 대신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이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토기장이가 마치 농로라고 하죠. 이 빙글빙글 이 물레를 돌립니다. 계속 돌리면서 진흙을 빚어서 토기를 만들듯이 위대한 장인이 배틀 앞에서 아주 다양한 색상의 실타래를 가지고 엮어서 멋진 작품을 짜서 만들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빚어가고 계세요. 작품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져가는 존재예요. 계속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천지창조만 창조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책 창세기잖아요. 그대로 한문을 풀면 뭡니까?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50장 가운데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는 딱 한 장 나와요. 49장이 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송하지만 헷갈리는 인간들의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 보통 부부입니까 여러분? 조용한 부부 아니에요. 문제 많은 부부예요. 가인과 하벨 우애가 많은 형제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죽고 죽여요. 보통 문제 많은 형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부르심을 받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명령을 따라서 먼 길을 떠나요. 그런데 가는 길 가운데 이리 위청 저리 위청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어때요? 형제들끼리 서로 속여요. 네? 아니 형제들끼리 서로 싸워요. 그뿐만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속여 먹어요. 뭐 복잡한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은요. 방주에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홍수에서 모든 사람이 다 진멸될 때 방주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믿음의 가족이에요. 근데 그 뒤에도 헷갈리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많은 실수하죠. 술에 취해요. 방주에서 함께 구원 얻은 가족인데 다 같은 마음이 아니라니까는요. 아들들 마음이 다 달라요. 헷갈리는 가족이에요. 온통 얽히고 설킨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아니 인간을 창조해 나가는 인간을 빚어가는 그리고 사랑으로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드라마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천지창조 요만큼 한 장 그것보다 몇십 배 많은 부분이 이런 이왕좌왕하는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 되는 게 이만큼 힘들어요. 인간 만들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행하시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따님이 한 분 계신데 여러 분 계신데 셋째 따님인 루스 그레이엄이 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래요. 원제가 Every pew sits broken heart. 교회 장의자를 퓨라고 합니다. 영어로. Every pew. 한 의자마다 한 사람씩 broken heart. 깨진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진 심령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귀한 영혼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그 이면은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여기는 하나님의 아픔이 같이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세요. 아무리 하늘에 밝은 별이 있더라도 여러분, 시간과 공간에 매였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박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듯이, 인간의 역사를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시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 가운데도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픔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사랑에도 엄청난 사랑이지만 거기에 그분의 아픔이 있듯이, 그 아픔을 수고롭게 감내하는 사랑이 있듯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세요.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세요.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것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만 그건 십자가보다 더 큰 아픔이에요. 다시 한번 인간의 역사를 뚫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보다 더한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거하신다. 놀라운 사랑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빚어가시는 그 손길이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실패의 실타래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허물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레비 제크라야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C.S. 루이스 이후에 현존하는 최고의 크리스천 변증가라고 평가받는 분입니다. 이분은 인도 분이세요. 인도에서 태어나서 20살까지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카나다에 이민 오셔서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40여 년 동안 70 가까이 되신 분입니다. 가장 저명한 크리스천 강연자와 저술가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자기가 태어났던 인도를 여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도 북부에 있는 바라나시라고 하는 도시를 여행하게 되는데, 이 도시는 뭐가 유명한 곳인가 하니 그 인도 여성들이 겉에 두르는 아주 화려한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라고 하는데, 이제 결혼식 같을 때 신부들이 입는, 우리로 따지면 결혼 드레스 같은 거죠. 그 바라나시라고 하는 시가 이 사리를, 최고급 사리를 만드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가면 그 직공들이 이 사리를 만드는, 배틀을 가지고 이걸 짜는 것, 그 모습을 구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레비 자카리아가 그걸 구경하게 됐습니다. 한 직공의 집에 갔는데 아버지와 아들 둘이서 팀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배틀 위에 앉아 있고 아들은 2단계 아래 앉아 있고, 아버지가 실타래를 잡고 고개를 끄덕거리면 아들은 배틀에 있는 북이라 그러죠. 이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아버지가 실타래를 잡고 또 고개를 끄덕거리면 아이는 이 배틀의 북을 또 옮깁니다.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뭘 만드느냐 물어보면 이 아버지가 짧은 영어로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근데 그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아니,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나중에 화려한 작품이 짜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설명이 마치 옹알이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몇 주 뒤에, 몇 달 뒤에 다시 돌아와 보면 분명히 실타래는 거의 다 비어 있을 것이고, 더 숨막힐 정도의, 사리가 한 6m가 된답니다. 더 숨막힐 정도의 빛을 뿜어내는 사리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실타래를 엮어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장인일 텐데, 어떨 때는 실패의 실타래, 어떨 때는 실수한 허물의 실타래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실타래와 함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실타래와 엮어서 만드시는 거죠. 레비 제카리아가 봤던 이 배틀,
이 사라 만드는 것을 보여주듯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저 밑에 토기장이의 집에 가라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토기장이의 집에를 예레미야가 가봅니다. 자, 이 물레에 발은 발대로 농로가 돌아가고 있어요. 손은 손대로 진을 이기고 있어요. 근데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단번에 올려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기기도 하고, 어떨 때 이걸 다시 묻히기도 하고, 짓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는 맺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시 또 엉클어 버리기도 하고, 다시 이겨서 만들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아주 신통하고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이 토기장이의 손길이 내 손길이라고. 전체 가정 가운데 어떤 디자인이 나올 것이란가는 토기장이의 마음에만 있는 겁니다. 사리를 만드는 이 직공, 그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가 쉬를 잡고 있으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고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목적이 먼저 있어요. 그 속에 뜻이 먼저 있어요. 토기장의 마음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림과 설계가 있어요. 그게 먼저예요.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시 이겨요.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뜻이 있어요. 근데 뜻에 도달하지 않아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보이는 현상은 그 뜻이 구체화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기뻐하신 뜻이 먼저 있는 거예요. 목적이 먼저 있어요. 거기 도달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직공의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 없어요. 아버지의 손길을 지켜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베틀의 북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끄떡거릴 때 오른쪽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에 우리 신앙적인 고민이 있어요. 서로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깊이 있는 우리의 고민이 숨겨져 있어요. 아들이 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등도 아프잖아요. 다리도 아프잖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걸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무한한 능력까지 가지고 계시면 당신 자신을 명백하게 드러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능력을, 그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알기 어렵게 만드셨을까요? 한마디로 숨겨진 하나님이죠. 하나님 뜻대로 명백한 증거를 남기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매번 정기적으로 나타나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싫어할 사람 있겠어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증거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그걸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에게 확실히 알려주시면 이거 싫어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다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도 다 봤잖아요. 베드로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놀라운 기적 다 경험했다니까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직접 만났잖아요. 세례까지 직접 베풀었잖아요. 하늘이 열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런데 웬걸요? 자신이 감옥에 갇히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가 주장했던 메시아가 맞나 고민해요. 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왜 나로 하여금 감옥에서 썩게 만드시나? 다 보여줬어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계속 빚어가시기 때문에,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에게도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변화산상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찬란한 모습을 봤어요. 베드로가 너무 감격해서 주여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안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다 보여주셨다니까는요.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 체포되고 십자가 지실 때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왜요? 하나님은 아직도 계속 베드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실타래를 가지고 엮어 가시듯이 때로는 실망의 실타래를, 때로는 실수의 실타래를 엮어서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선호하는 것으로 그분을 따를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래요. 역사적으로도 모든 신앙의 인물이 그러했고, 성서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그러했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열심히 쉬지 않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볼 뿐이에요. 아니, 사실은 봐도 몰라요. 그 손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손길을 믿는 거예요. 베틀의 북으로 옮기는 아들, 등도 아플 거예요. 다리도 아플 거예요. 거기 있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요. 밖에 나가 놀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질감을 가진 사라가 머지않아 여인의 몸에 휘감겨서 아름다운 자태로 드러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직공이 다양한 색깔의 실타래를 엮어서 이렇게 질감 좋은 아름다운 옷을 만들 수 있다면 위대한 장인 되신 주님께서 어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염두에 두신 디자인이 없겠어요? 토기장이의 마음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주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땅에서 이루어지기도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 하는 것도 감사한 말씀이지만 그것보다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큰 사랑으로 큰 아픔을 가지고 또 끊임없는 수고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에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귀한 사랑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오늘도 실망의 실타래를 엮어서 실수와 허물의 실타래까지를 다 엮어서 찬란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에 너희는 깨어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사랑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사오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